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과 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한이 얼마나 걸렸냐면 무려 종살이 연수로 따지자면 2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연수를 생각하면 4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앞에 있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세가 밖을 나가보니 내 민족, 내 동족이 그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그리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동족끼리, 바로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든지를 찾아서 오히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땅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곳에 가서 여성들을 괴롭히던 남성들, 바로 목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더니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그것은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에 상관없이 모세는 항상 매 순간마다 억울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기까지 이 일에 동참할 사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 대민족을 이동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유일한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30절에 모세가 왕실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이 미디안 땅에서 몇 년을 사냐면 40년을 또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 미디안 땅은 본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처갓집이었습니다. 모세의 처갓집에서 이 땅에서 양떼를 관리하며 살았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 처갓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처가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까지 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야속한 세월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40년이란 바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거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도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나타났다고 해봐야 3장 1절이 전부입니다.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세월은 3장 1절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내용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40년의 시간 한 절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3장 1절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면 양떼를 치는 누구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목자로 살았다. 양치는 목자, 양치기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 바로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떼를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사위가 와서 놀고 먹고 자면 그 누가 옳게 봐주겠습니까?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으니까 밥벌이 정도로 처가에 얹혀 살며 그렇게 집도 없이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세월이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망을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동족이 싸울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를 심판하라고 말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에게 쫓겨다니는 살인자의 그 죄 몫으로 도망자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어느 구석을 봐도 200만 명이 넘는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원을 우리 대구의 숫자가 25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원을 이 모세가 끌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에게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걸 어떻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고 일할 줄도 모르고 뭐 일 해결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양치는 목자로 살았고 왕따 인생을 살았고 오늘도 부족하게 살고 도망자 인생으로 살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처가에 얹혀 살며 도망자로 40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 모세를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신비주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느 순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다. 물론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한순간의 변화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속에 드러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매 순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40년입니다.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 절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40년의 세월을 한 절 속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양치는 목자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양떼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소유입니까? 이드로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저 주인의 양떼를 돌보며 내 양떼가 아니라 이것은 내 장인 이드로의 양떼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았다는 것은 양떼가 한 마리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리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켜가는 게 목자의 역할일진데, 내 양떼가 아니라 매일 먹을 풀을 찾아 이끌고 가며 그리고 푸른 초장과 물 마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역할, 목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떼의 주인은 목자가 아니었고 이드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 목자의 삶을 우리 모세가 살아냈습니다. 이 3장 1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목자로 살았는데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의 뒤쪽, 광야를 넘어서 험악한 골짜기 속이라도 그 양떼를 이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자가 죽으러 가는 골짜기 속에 양떼를 밀어넣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로서 이 양떼들을 푸른 풀 먹이면서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이곳에 풀이 없고 이곳에 물이 없으면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 양떼를 지키겠노라 결단했던 삶이 무려 40년의 세월 속에 묻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는 진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양떼의 주인, 내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드로를 위해서, 내 장인의 양떼를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내 주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냈습니다. 멍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로 그냥 그렇게 울부짖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돌보아 크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공허한 기대감, 그런 무의미한 기대감으로 살았던 게 모세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오직 주인의 양떼를 돌보고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돌보고자 하루하루 온 힘을 쏟아냈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돌보고자 골짜기 속에 푸른 풀밭을 찾았고 골짜기 속에 있는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갔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천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양떼를 돌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되는 내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양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양떼를 내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양떼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더니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잘 훈련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능동성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훈련된 자라고 표현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훈련하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40년을 내 양떼가 아니라 내 주인의 양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광야 40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격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양떼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 바로 모세야, 네가 맞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그는 독특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영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호렙산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자작자작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4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 5절 말씀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앞본문입니다.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독백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 처음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명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5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 5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어떤 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땅이니,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니 너 발에 먼지 묻고 때 묻고 더럽고 불결하고 지저분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오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려고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불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신발을 벗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살아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여러분 저도 정장을 겨울에는 2벌로 왔다 갔다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마치 10개를 입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변신을 하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주일날 딱 입으면 이 옷 갖고 한 주를 입고요, 또다시 깨끗하게 다려놓은 것은 그 다음 주 주일날 입고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구두를 바꿔 신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헤어 드라이기를 또 사용하고, 그렇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겸손하게 엎드리라, 발밑에 더러움과 불결함을 버리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거를 버리라, 물질을 버리라, 너의 소유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이 정도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없이, 사업장 없이, 여러분 지혜 없이, 지식 없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대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너희는 애굽 백성을 찾아가라, 그들이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는 사업도 필요하고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강건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받은 소명장입니다. 소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은 이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 주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니 너희도 정결하고 깨끗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도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요, 그것은 바로 신을 벗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You must be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발의 역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을 보호하고 불편하지 않게 걷고 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매스컴에는요, 광고에도
좋은 신발을 광고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두 하나 잘못 신으면 허리가 나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돌봐주는 게, 지탱해 주는 게 신발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쉽게 여기에서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정적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과 나의 마음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너의 삶에 지탱하게 하라. 사업을 운영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고민하고 입을 열고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 신을 벗으라. 이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의 저의 삶의 유일한 지탱과 구별의 근거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 조금 내려놓고 지식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정결하게 하고 조금 더 예쁜 정장 입고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지탱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명할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하나님은 200년 이상을 또 침묵하시다가 다시 40년을 침묵하십니다. 처가서리로 40년의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았습니다.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밥벌이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양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장인 이드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골짜기에, 그 험난한 골짜기에도 양떼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며 푸른 초장에 풀을 먹였다라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시고 내일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재산과 물질과 소유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잘 되셔야 됩니다. 많이 강건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셔야 되고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돼도 될 것 같습니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적어도 제가 아는 목회 교회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의술도 못 고치면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잘 되는 내 건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그 과정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이 살아나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멋지게 나는지 그 복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복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어땠습니까?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보았고 들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한 주간 살아오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 속에 혹여나 처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나냐 이 말입니다. 언제? 그것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에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한다, 지탱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순간, 그것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가서, 이제 내가 너의 사업장에 가서, 이제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너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 공동체와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해낼 것이고 너희를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노라. 내가 이제 내려갈 것이다. 너를 구해낼 것이다. 너를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 고백의 역사, 이 응답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